어떤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목사님 덕분이에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아니라고 네가 열심히 해서지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라고 말하는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제가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사실 서운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쑥스럽기는 하지만 네가 인정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런 아니다 괜찮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와서 저에게 아빠 내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아빠가 이거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에게 이미 속에 그 원함이 있고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함이죠? 이 선물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원함과 선물을 사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 조금 아쉽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에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사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말하기에는 사실 쉽지만은 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고 그 신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말 유명한 그 말,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말 1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기도할 때면 저는 어김없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때도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정말로 그 시험에 떨어지거나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아빠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사달라는 것보다 더 부담되어지는 그 순수한 난 이거 없어도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면 정말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내세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늘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아니 그래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에 나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저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한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원해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을 저처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절박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절실해서 그래서 도저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차마 엄마가 아파요. 우리 아빠가 아파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희 엄마 정말 꼭 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 절박한 이 문제를 그냥 제발 해결해 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한다 해서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해야만 좋은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 엄청난 권력, 모든 사람이 그가 옳다고 말하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 앞에 절할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마저도 감수하고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또는 그들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는지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쉽게 말해서 이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몇백 도가 되고 1000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실상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갈 뻔했다가 누가 뒤에서 잡아 채줘서 살아났다, 다행히 거기 안 들어갔다, 구출되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불에 화상을 입고서도 생명을 건진받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용광로에 오랜 시간 들어가 있었다가 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에 만약 진짜 그들의 믿음이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또 그것은 그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라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풀무불 자체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일단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초조함과 간절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 뭘 것이냐? 타이밍일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아쉽지만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만약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이 맞았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쉽게도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못하셨고, 의사가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셨고, 가족의 죽음도 집이 망해버리는 것도 막지 못하셨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말이 얄궂게도 틀리지 않았고, 그들은 풀무불 속 그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볼 만큼 정말 잔인했던 인간이었는지 그 풀무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 사슬에 묶여서 들어간 사람은 3사람,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이요? 4명의 사람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경이 그것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계셨던 거예요.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고난 속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그래서 어떤 신이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말이 맞았구나, 결국 그가 이겼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물이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왜 그러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17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즉 그들에게 풀무불의 시련을 주지 않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일지라도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풀무불 속 그 한가운데 고난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수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램과는 달리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풀무불 같은 고난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마음은 성경의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극적일수록,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 누군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간증들을 하면 그것과는 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내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저러한 일이 없는가? 나에겐 저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 그러한 내 마음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말씀 한가운데 제 눈이 멈추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34절. 33절 보십시오.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불의 세력을 막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세게 치면서 다가왔던 말씀은 그 말씀 바로 이후에 35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놀랬던 건, 충격받았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풀무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난 그 사람들과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이 다 같다는 사람들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건짐을 받고 살아난 사람과 그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건짐받은 사람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그저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그런데 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같은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3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같을 수 있는 이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을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갈 영원한 고향, 본향,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건짐을 받는 것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단지 그 고난에서 우리를 비껴나게 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단지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것,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들이 그렇게 가졌던 믿음은 내가 그 고난에서 그저 그 고난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스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풀물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도 고통스럽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럽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아픔과 고난을 느끼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풀무불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감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셔서 어떠한 심판과 정죄의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우리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어떤 권세도, 어떤 칼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1936년 독일의 함부르크 항구에서 해군 훈련함 진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 군사를 막 확장하던 그때였습니다. 당시 독일인은 모두 히틀러에 열광했고 모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오른팔을 앞으로 펴는 이른바 나치 경례로 그가 하는 말들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반응했던 거예요. 경례를 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해 예를 표할 때 한 사람만은 그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독일인이었고 사실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이 히틀러에게 경례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실종되어서
그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이 히틀러의 지지자였던 나치 당원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이 나치 경례로 그에게 격려할 때 왜 그만은 격려하지 않았던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히틀러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저 그냥 정말 죽는 것이기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것이기에 그에게 이러한 목숨을 걸 만한 대의와 정의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여인은 히틀러가 그토록 미워하고 없애버리려 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히틀러를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걸 버틸 만큼의 힘과 용기를 준 것은 대단한 대의와 엄청난 정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 그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그들은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여야만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나를 고난에 두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은 그때, 차마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의 그 고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믿음인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결코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타는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그 불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물 가운데를 지나가든지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수부 친구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아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그대로 찬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 찬양을 통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